삼서방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말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메시지인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충격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에 보시면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지냈고,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또 에스겔은 에스겔서 5장에 보시면 예리한 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 일부는 불태우고 일부는 칼로 내려치고 일부는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에 닥쳐올 재난을 예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땅에 임할 극심한 재앙을 예고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는 아내를 맞아들이지도 말고 자녀를 두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 이유를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죄로 가득 찬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까지도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도 없고 죽음을 땅에 묻어줄 사람도 없어 결국은 새와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레미야는 차마 결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숭고한 사람들 뒤에 철저하게 고통당하며 희생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통곡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와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셨으니 예레미야에게도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것은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소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회되면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 세상, 조금 더 보태자면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세상, 그 자체로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레이첼 카스는 살충제, 제초제와 같은 인공화학 물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빚어진 환경재앙을 침묵의 봄이라는 책 속에 담아냈습니다. 레이첼은 봄이 되어도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세상을 묵시록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려 보이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도처에서 빈발하는 산불, 대홍수, 가뭄, 혹서에 관한 뉴스를 보면 예레미야가 그려 보이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경고를 듣고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야 예측하기 어려운 변덕스러운 기후를 만나고 그 기후재앙의 끔찍함을 보고 난 후에야 깨달음이 찾아오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의 죄를 자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예언자를 향해 따져 묻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죄는 무지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지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배우려 하지 않으려는, 또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무지함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또 다 안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또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려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언자의 대답은 매우 간명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를 바알이나 그모스, 마르둑, 느보 같은 신들을 섬기는, 곧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타종교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지극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곧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보다,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웃을 돌아봄이 없는 신앙의 열심은, 또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신앙의 열심은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신앙은 우리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뜻에 조율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내어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세상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